선교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최근 나이지리아에 대한 뉴스가 부쩍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일자 소식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어느 한 주에서만 무슬림에 의해서 하루 동안 기독교인 7명이 살해되었고 이 지역에서만 3월 한 달 동안 무려 60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2년에 작년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천 명 이상이 살해되었으며 납치, 성폭행 또는 학대 등 신앙에 근거한 이유로 많은 가정과 또 사업체가 또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평화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의식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이지리아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의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 나름의 고난을 날마다 마주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의 침체는 물론 신앙을 저버리고 또 배교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그 해답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점 과시화되고 또 거세게 몰아쳐오고 있을 때에 소아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2000년 전에 미리 쓴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어떻게 바르게 인식을 하고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고난 당할 때에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시험이란 불로 태우는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비유적으로 금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이나 재련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단순한 그런 시련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마치 그것을 낯선 것을 대하듯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치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자이기에 그런 낯선 자가 세상과 한톡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세상이 적대시하며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고난이나 여러 시험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라고 의아해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에게서 고난은 악인들의 박해까지도 허용하시며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연단하여 성숙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연단의 가정과 더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 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수동적인 자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위해 받으신 고난이 뭔가 부족하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으로 그 부족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받게 되는 성도의 고난은 곧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증거라는 표시입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성도들 또한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 성장의 연단의 과정이면 물론 무엇보다도 장차 있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낙심과 절망치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또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3D 기피 현상처럼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명예나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와 성도에게서도 흔히 나타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은 없으면서 그저 복받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 또한 그 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없이 영광도 없음을 또 영광 없는 고난은 주어지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마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이듯이 성도들의 고난과 영광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세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기독교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각 시대마다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때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10대 황제까지 이른 기독교 박해는 맹수에게 찢겨 살육당하고 또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고난이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 침략자들과 6.25 때 공산당들의 박해로 인한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 맞닥뜨린 고난을 회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영광,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원토록 받아 누릴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고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며 이것 말고는 그 모든 상황들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영광에 부름받은 자로서 장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실망치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으로 삼아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현재 받는 고난 뒤에 장차 받을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당할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가 고난당할 때 기뻐할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의 위로와 용기를 계속해서 북돋아 주심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즉 남의 것을 탐하거나 가로채는 등 자기 스스로 지은 범죄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많으며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처럼 주눅들거나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며 때문에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든지 그 고난이 부끄러워 숨기려 한다든지 심지어는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난을 회피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즉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더라도 성도된 우리는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즐거워하며 계속 걸어가야 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통치자들에게 잡혀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참된 성도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이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 몸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끝까지 견디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는 번역상에는 생략된 이유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즉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신학시대의 교회와 특히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시작되었다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죄악에 대한 최후 심판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17절에서 언급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 즉 고난으로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임하는 심판이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의 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만일 성도에게 있어 연단 가운데 주어진 고난으로서 심판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그 마지막에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은 과연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기에 성도가 그러한 불시험 같은 고난을 통과하기까지 힘들고 어렵게 구원을 결국 얻게 되는 것이라면 경건하지 아니하며 죄인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여 서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이어지는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된 것임을 아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든지 또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 안갚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있어 이러한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지금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아뢰이고 또 그 결과까지도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보아심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이 물론 낯선 이유도 있겠지만 고난을 감당할 힘이 과연 내게 있느냐? 만약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해 결국 내가 쓰러지고 망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는 성도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고난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후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 고난을 감당함에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도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작게 해주시고 더불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심으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심으로 그 고난도 감당케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과까지 맡김으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을 계속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끝날까지 능히 지키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받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냄으로써 계속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 3, 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 운동 이 기간 중에 새벽을 깨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들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참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곤욕,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두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마주하는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며 회피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기쁨 가운데 통과할 때에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도 복된 수단으로 삼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고난의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면서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남은 시간을 고난의 눈물 골짜기만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장차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